할렐루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 여정을 맡기며 이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고 또 건강을 잃어서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모저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에 오래 머무르시다 보니까 외로움도 계시고 답답함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교제가 함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 말을 하고 지내십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하루에 1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며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는 항상 있는 법이지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관리 집사님 부인 되시는 여 집사님이 계셨지요. 근데 이분은 따지자면은 하루에 말을 100마디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수가 적으시고 입이 무거우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혹 이제 관리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아무래도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여러 가지 또 사정을 접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나중에 된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분은 워낙 말수가 적어서 자세히 입가를 살펴보면 파란 곰팽이가 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설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24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원하며, 25절에서도 원하며, 26절에서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면은 분야는 다르고 위치는 다를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러한 인물도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삼척동자처럼 순진하게 믿는, 순종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하겠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견해와 입장으로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 좋아 보입니다. 그는 대장부답습니다. 남자답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주 고기를 대접하고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멋이 있습니다. 남성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팥죽 한 그릇 그래서 장자권 어쩌고 기꺼이 대장부처럼 양보하는, 넘겨주는 이런 대인배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지요. 거기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꾀쟁이고 간사하고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얍삽해 보이기도 합니다. 형이 굶주린 때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팥죽을 끓이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했다가 형이 그 유혹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채 형,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 그럼 이 팥죽 다 잡숫게 할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외삼촌 집에 쫓겨가 도망가 살았어도 거기서도 잔꾀를 부려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정론적으로 선택했다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누리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이것이 형보다 더 뛰어났고 더 갈망이 깊지 않았느냐, 더 열렬히 사모하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추측하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애완견이나 짐승을 키우게 되면은 그것에게 내가 먹이를 하나 던져주면은 본체만체 하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던 먹이도 안 주고 싶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가지고 있던 먹이를 던져주면은 입으로 낼름 받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고개를 들고서 주인님이 안 주는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주고 싶죠. 여기 있다, 또 먹어라, 또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맛있게 먹어주면은 자꾸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주인도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런 면에서 에서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아멘 아멘 하고 받기를 즐겨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이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지극히 받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 나라로 팔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려간 그곳에서 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신세가 구겨졌지만은 거기서 그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짓지 않고 살리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실망하지 않겠다, 누구를 원망하며 살지를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광명의 역사가 미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져서 그는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자기가 속한 섬기는 나라를 살려내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까지도 곡식을 저장했더니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아주 기록에 남는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의 후반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로 이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장을 가시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적이라도 넘어오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강력한 야생 동물이 뛰어들어오자 할 때도 그 가시 울타리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볼 때에 원수 마귀가 삼키고자 덤벼들 때에 하나님의 울타리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에 시종 게하시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영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아주 빼곡히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선생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알고 그때부터 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지켜주십니다. 그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 이제 유월절 직전 천사들이 지나치면서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지 않는 집은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인방에다가 양피를 이렇게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강력하게 공격해오지만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가족 식구들, 온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삶의 일터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왕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또 노력하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국가도 단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잘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 마치 논에다가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물 없는 논은 그 뭐가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마른 논에는 물을 대어서 그 뭐가 잘 자라나서 결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물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평강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평강을 우리가 먼저 받고 받은 평안을 불안해하는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서도 배에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십니다. 내적으로 하늘의 평강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평강은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정상적으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은요,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재미있는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살다가 그럴 수 있겠지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막 성이 날 때가 있어요.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인디언들은 어떻게 그것을 푸느냐? 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서 구멍을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막 화를 토하는 겁니다. 화를 막 땅에다가 막 내리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땅을 다시 묻고 돌아오면은 다 화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러지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답답한 가슴, 그리고 억울한 마음,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능력에 충분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올 한 해의 삶도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을 따라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축도의 순서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빠서 축도를 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방점을 찍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나가시는 것이지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늘 하는 축도인 것 같지만은 참으로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축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와 기원이 참으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축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축도를 받는 성도들은 아멘 하고 받으면은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붓고 싶으신 그 복을 그렇게 명하여
축복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입술에서 나가시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온 사방 지면에 흘러가서 참으로 죽은 땅을 살리고 나무도 살리고 물고기도 살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그 제사장들의 간절한 축복, 그 기도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저들은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택하셨고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게 한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복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도록 그렇게 빌어주고 또 그 기원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님 생전에 이렇게 시골 가서 뵙게 되면은 꼭 이제 떠나올 때는 떠나오기 전에 얘야 기도하자 하시고는 서로 마주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눈물 흘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가는 길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음성을 저는 아직까지도 쟁쟁하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을 마음껏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도 잘 되고 나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바이러스는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전에와 같이 평안한 삶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믿음 잃지 말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새해벽두에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올 한 해에 정말 넘치는 주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호흡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루 새기고 올 한 해도 주님 주실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마음껏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